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102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내리시는 복이 새해는 사랑하는 태연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희망을 노래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9살짜리 어린아이가 트로트를 부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구성지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노래 잘하는 것 타고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서부터 춤과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풀어왔습니다. 기쁠 때는 당연히 노래했고요. 슬플 때도 노래로 한을 풀었습니다. 노래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참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중요한 상황,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꼭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을 때에 미리암이 승리의 찬양을 노래를 부릅니다. 또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도 남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모든 시편에 있는 그 시가 다윗의 시는 아니에요. 고라자손의 시도 있고 뭐 여러 다른 사람의 시도 있지만 그 중에는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모세의 시편이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해도 80인데 신속하게 날아가나이다. 그게 이제 모세의 시편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찬송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악기도 직접 제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이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된다, 난 기도할 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시편의 말씀을 펴놓고 시편을 쭉 읽어 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안에는 정말 많은 기도문이 들어있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찬송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노래하라인데 왜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희망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뭐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딱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서 일으키신다는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6번째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7번째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 3번도 가기 어렵겠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선장과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겨울에 지중해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원들도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는 뭐 해볼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실었던 모든 짐들을 다 바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노를 젓던 노도 바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사흘 밤낮 그들은 이리저리 풍랑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그 순간에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후로도 폭풍우가 며칠 동안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10일 동안도 더 진행이 됐어요. 그러나 바울의 권면을 들은 사람들은 그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육지에 상륙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 절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절망이 무서운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상상도 못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희망을 가졌습니다. 욥기 14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은요, 친구들이 와서 자꾸 자기를 괴롭히니까 마음이 상하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희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고난을 이기고 자기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 마스크를 벗게 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수많은 연예인들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최근에 하나 둘 이런 자살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잠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풍랑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또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IMF를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될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일이었어요. 선정과 로마의 백부장은 선주들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모든 그 여정에 그 돈을 대는 사람이 선주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루빨리 배에 실린 물건을 로마로 보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항구에 배가 묶여있는 것을 봐줄 수는 없었던 거죠. 어떻게든지 출발하게끔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항해에 대한 지식도 많이 익혔거든요.
겨울에는 지중해에 큰 폭풍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권면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에 의해서 바울은 겨울에 배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는데, 이들은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위험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시작되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각 나라와 국제보건기구마저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팬데믹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중국을 차단했더라면, 그 안에서 해결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풍랑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도 물질을 더 위에 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생겨난 일이죠. 결국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생겨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처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마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마스크를 쓰고 저도 설교하니까요, 이게 목이 말라도 물을 못 마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공포에 빠지고 절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이 공동체가 절망을 이겨내고 풍랑을 헤쳐나가고 결국에 안전한 한국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희망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잘못하면, 또 매를 맞을 일을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심판의 매를 드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성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릴 것인데 이 성이 폐허가 될 것이다, 이러고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했거든요. 그들을 경멸했거든요.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저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바른 길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셔야 할까요? 신화에 나오는 피를 좋아하는 히랍의 신들은 재미삼아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재미삼아서 재앙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장래에 희망이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바다의 폭풍우 속에 빠진 이 사람들, 바다의 신이 노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피할 수 있었던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코로나를 우리는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싣고 가던 수많은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타고 있던 배도 깨어져 난파되어 버리고 겨우 자기들의 목숨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희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곧 승인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백신이 와서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에 걸려도 빨리 치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이런 세상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던 벳사람들은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노력 끝에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근거는 세상적인 것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이든 의학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 건강도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는 인간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면 미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이 예언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안에는 얼마나 많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철철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눈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로 써내려간 이 예언서에서도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죽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멸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고 희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있는 그 지역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맞지만 이것은 한국교회의 또 다른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과 고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1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희망을 노래하시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축복의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